우리 찬송가 149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149장 찬송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세상의 온갖 고난과 아픔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이 고난 주간을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오늘이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는 마음과 태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내게 맡겨진 오늘의 일상을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로 함께하고 계심을 보고 확인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약 100리트리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을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죠. 첫 번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으니 누가 그 곁에 있어야 될 것 같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 있었던 12제자가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12제자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이 아리마대 사람은요 당시에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내들인이라는 의회가 있는데 그 의회의 일원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를 이끌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회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에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되어 있죠. 근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사람 존재냐면 이게 갈등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 저분이 하는 말들이 정말 독특하고 내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하는데 자기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그 삶의 태도가 있거든요. 관계들이 있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심스러운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버려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어정쩡한 그런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다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그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난 것 아니겠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도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이걸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자기의 정체성을 확 드러내고 있는 이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빌라도에게 찾아가 가지고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거기 당돌하다라는 얘기는 당당하게 또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 그거 괜찮죠. 그런데 굳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 맺어져 왔던 모든 그 기득권들을 다 버리는 태도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그거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멀어져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십자가가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늘 예수님 예수님 하며 쫓아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치를 않아서 십자가를 멀리했던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었던 그 누군가들은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오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따르는 무리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그가 누구를 만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으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역시 유대인 사람인데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이 낮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참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과감하게 질문도 할 수도 없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요한복음 3장인가에 보면 저녁 늦게 밤에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밤은요 옆에 누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칠흑 같은 밤입니다.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밤에 갔다는 얘기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드러내지 않았던 그가 예수님께 가서 뭘 물어봅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죠.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다 이런 것도 없고 거기까지 끝이에요. 그 얘기 뭐예요?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라는 이 사회에서 얻는 내 기득권을 저 예수 때문에 버리지는 않아. 근데 뭐는 있어요? 저분은 일반적인 그 어떤 선생들보다는 다르다. 저분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들을 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좋은 분을 내가 만났지, 좋은 스승을 만났지 이 정도로 끝나야지 굳이 자기를 드러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 니고데모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느냐 39절 말씀에 보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리쯤 가지고 온전히 리트리라는 것은 한 단위예요. 거기에 여러분 번호 1번이 있죠. 1번을 밑에 보면 327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지내기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런 향품을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당시의 법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장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장사를 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거기 경비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뒷돈을 줘가지고 몰래 내려서 가족묘에다가 자기들이 가족묘에다 갖다 묻기도 하고 다른데 묻기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뭐냐면 이게 형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너네들 까불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새가 쪼아 먹기도 하고 서서히 메말라가는 시신이 메말라가는 것들을 누가 보느냐면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형벌이 십자가에서 어지간하면 십자가를 내리지를 않는데 그런데 이걸 장사를 지냈다라는 건 뭐예요? 당시에 법을 어기는 것이고 이걸 누가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 그 의원과 당시에 바리새인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네들이 그런 결단을 하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십자가는
누구는 멀어져 가는 자리라면,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제는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그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네 고향으로 가잖아요. 엠마오로 가버리고, 예수님이 죽은 후에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가버리고, 예수님이 죽은 후에 12제자는 그 주변에 있지도 않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후에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으로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저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여전히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하고 그 자리에 멈춰서면 안 되고요. 한 발자국 더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가는 믿음의 길이 되는 거죠.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발걸음의 방향성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을, 못 박히신 곳에 뭐가 있다고 표현하였느냐 하면, 여러분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산이 있다. 이게 그냥 읽으면 그냥 읽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복음서하고 좀 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을 우리가 뭐로 알 수 있어? 보통 골고다 언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한은 거기를 뭐라고, 동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동산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동산하면 우리는 딱 떠오르는 동산 있죠. 무슨 동산 떠오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어울려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교제하던 자리였죠.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이 죄를 지어서 타락을 하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자리죠. 그런데 요한은 그 쫓겨나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쫓겨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그곳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그것을 동산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보이는 건 뭐예요? 피 흘리는 십자가를 보는 거지만 그 자리를 이 신앙인인 요한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동산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깨어지는 자리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쭉 보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에 대한 깊은 아픔의 묵상들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픔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또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확인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동산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이 믿음 안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